시편 130편을 보십시다.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데란 깊은 수렁이라는 뜻입니다. 영육 간의 극심한 고통, 염려, 위기 상태에 처해 있음을 말합니다. 궁핍, 질병, 이별, 상실, 위협 등으로 인하여 깊은 데 처하였을 때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깊은 데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들이 있는 깊은 굴에 던짐 받았으나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해 버림으로 무사하였으며 결국 건짐 받았습니다. 요나는 물고기에게 삼키어 바다 밑까지 내려갔으나 건짐 받았습니다. 요나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내어 여호와께 불러 아뢰sab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sab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고등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sab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령에 미쳤나이다. 2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관소리에 귀를 기울여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며 그를 이방인에게 넘겨줘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이 두 제자의 모친이 그 아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요청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구하기를 주님의 나라에서 저희 이 두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소서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하였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되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까지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 결과에서 좋은가를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성령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성령께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가르쳐 주시기를 성령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응답을 주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듣고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적절한 응답을 주십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쓰리이까? 감찰하다로 번역된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엄격하고 부지런하게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명사로는 망누로 번역됩니다. 파수꾼이 망누에 서서 부지런하게 예의주시하며 관찰함을 의미합니다. 감찰하다는 말은 명심하다, 사두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자세히 살피시고 기억해 두시는 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를 대하기로 작정하시고 신문하신다면 세상 사람 누구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없이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벌,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그러나 나는 부사가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율법의 정죄, 양심의 고통, 사탄의 참소를 당하고 사망과 지옥의 공포에 떨고 있는 죄인에게 그러나 라는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도다 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혜가 멸망하게 될 인생에게 베풀어졌습니다. 죄인들이 죄사함 받도록 하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에베소서 1장에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다음은 죄인이 구원의 복을 믿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런 우리로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어드승스를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본문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하는 마음의 깊이는 사유받은 은혜에 대한 체험과 깨달음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한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깊이가 다릅니다. 사유받은 그 은혜, 그 사랑에 대해서 체험, 또 깨달음, 이것이 풍성하고 깊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도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일이 결코 이런 사람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마음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항상 충만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기간이 유익이 되도록 하여 주십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파수를 보는 파수꾼은 밤시간 내내 아침을 몹시 기다립니다. 시계가 없는 옛 시대는 해 뜨기만을 기다립니다. 해 뜨는 아침을 온몸과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1830년 8월 1일 전날 밤 서인도 제도의 노예들은 다음날 자유롭게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전혀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노예들이 예배 처소에 모여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자유롭게 될 날 아침의 첫 햇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사람을 언덕으로 보내어 날이 밝아오는 첫 광경을 보면 신호를 보내어 골짜기 아래에 있는 형제들에게 노예에서 사람이 되게 하며 지금과 달리 더 이상 상품이나 소유물이 되지 않게 되는 날의 여명을 알도록 했습니다. 그날 밤 이 사람들은 참으로 열렬하게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구하는 사람은 파수꾼이 밤중 내내 아침을 알리는 일출을 간절히 고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구세주가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로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뜨겁고 간절해야 합니다.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기록된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고 나온 자들 중에 외면당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사함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풍성한 구속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풍성합니다. 죄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과 천국까지 주십니다.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려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십니다. 그 모든 죄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완전하게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100%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입니다.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완수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죄의식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는 매우 다양한 표현으로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완전하고 철저한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강렬하게 붉은 색채와 눈부시도록 흰 색채로 시각적인 대비를 하도록 표현하였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고등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였습니다. 앞에 던진 것은 보이지만 등 뒤에 던진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뜻입니다. 다시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미가서 10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하였습니다. 냇물에 던진 것은 보입니다. 강물에 던진 것은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에 던진 것은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냥 바다라고 하지 않고 깊은 바다라고 하였습니다. 동태평양의 필리핀 해구에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연들이 있습니다. 깊이 1400m인 엠덴 해연과 1497m인 케이프 존슨 해연입니다. 이런 깊은 바다에 던진 것은 보이지도 않고 건져낼 수도 없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쇠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였습니다. 남으로 가든지 북으로 가든지 하면 최종 지점인 극지점에 다다릅니다. 동과 서는 극이 없습니다. 동과 서는 갈수록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를 다시는 만날 수 없도록 옮겨버리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지은 죄를 상기하여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